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언약의 말씀 제10계명 다섯 번째 계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연치 않고는 참 기가 막히게도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번 주에 무슨 연휴가 있죠? 설 연휴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다가 아니다,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11월 달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제가 이 날짜를 계산하고 이렇게 진행한 것도 아닌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을 때 보통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주로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인데 어버이날이 아니라 설 연휴 가족들 부모님들을 만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앞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이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유선정 목사님께서 항상 이 자리에 서셔가지고 뭐로 외치시죠? 남편들에게 잘하라라고 외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그냥 남편에게 잘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유 목사님 모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왜냐면요, 본인이 여성이시죠. 그리고 본인이 섬기셔야 하는 입장이신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아내들에게 잘하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남편들에게 잘하라고 외치는 게 그냥 앉아서 들을 때에는 뭐 그냥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제가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딱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그게 정말로 어려운 말이었구나. 그게 정말로 쉽지 않는 말이었구나. 왜냐 저도 이제 자녀가 있지만은 제 자녀는 지금 난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를 공경해라 효도해야 된다고 하면요 뭔 소린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저도 못 알아보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전적으로 이제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자녀되는 입장에서의 저에게 이렇게 많이 꽂히면서도 그다음에 많이 부끄럽게 하면서도 많이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못 지키고 잘 안 지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빼거나 뭐 덧붙이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대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좀 듣기 좋은 말만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뜻과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아직 우리가 6.25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는 가부장적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부모님에게 잘해라, 아버지에게 잘해라, 어머니에게 잘해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지위가 높다 보니까는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 어머니의 지위도 자식들에게 있어서 높을 수밖에 없었고 굳이 효를 강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사람이고 배운 자고 그 다음에 괜찮은 그러한 인격을 갖춘 그러한 자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에게 다 잘하는 것이 잘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시대 때 그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시대 때 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저희 할머니에게 굉장히 잘하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하셔서 저희 큰아버지가 예전에 군산에 사셨을 때
군산에 이제 물때가 되면은 배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 고기를 많이 잡은 배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그 배에서 갓 잡아 올린 고기를 이렇게 물고기를 산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가 정읍 쪽에 사셨거든요. 예, 정읍이니까는 군산에서 정읍까지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예, 그 시간 동안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고기를 사가지고 할아버지께 전해드리고, 예, 이렇게 다시 출근을 하셨다고 그러시는 것과 더불어서, 또 나이가 다 크시고 이제 그때 한 40 가까이 되셨을 때 할아버지께 어떤 일로 할아버지께서, 예, 큰아버지에게 손찌검을 하셨는데, 그거를 맞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모든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아버지는 어차피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하면서, 예, 그 아버지를 편드리고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변호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셔가지고 참 외할머니든지 할머니든지 이런 어머니들, 그 다음에 아버지이시는 분에게 굉장히 잘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어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위라는 게 있었죠. 그때 당시에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이가 들고 나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부여되는 권위라고 생각을 했지, 서로 간의 합의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합의에 의해서 자자 이러한 논의를 다 거쳐보니까는 부모가 권위를 갖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준 권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시대가 점점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없었죠. 검색이 없었죠.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웠을까요? 많이 살아보고 많이 경험한 사람이 더 지혜로웠을 것이죠.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삶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 맞으면은 그냥 그때 당시에는 다 맞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 잘하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부모님께서, 나이 드신 분께서 이렇게 한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기를 키워도 그렇죠. 요즘에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가 애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 하면요, 그 옆에서 딸이 며느리가 듣고 뭐하죠? 검색을 해보죠. 그게 진짜 맞는지. 그래서 그게 틀리면은, 이 요즘이 그게 아니라고, 그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권위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권위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교권이라고 하죠. 그러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권위도 많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훈계하거나 어떤 생활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신다, 어려운 모습을 이제 갖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자녀는 뭐라고 하죠? 다 불효자라고 하죠. 모든 자녀는 불효자라고 하고, 그 자녀가 이제 철이 든다라고 할 때, 혹시 철이 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철든다.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각 계절마다,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모습을 두고 철이 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겨울에는 겨울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봄에는 봄에 무슨 일, 여름에는 가을에는 각각 계절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바로 뭐 한다고 얘기하죠? 철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시기에 맞게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하는 모습을 갖춰서 이제 가리켜서 철이 든다라고 하는데, 항상 자녀들은 언제 철이 든다라고 합니까? 언제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합니까?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부모님이 여의면은 그때서야 이제 철이 들고, 그때서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때서야 자녀가 있어도 진짜 부모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늘 부족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주셨던 그 사랑에 비해서, 부모님들께 돌려드리는 사랑은 한없이 적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오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전에 있어서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잘 알아야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시는 것을, 부모를 모시는 것을,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는 것을 어떠한 의미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공경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제 카베드라고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손하게 조심하게 섬기고 그 다음에 정중하게 받든다라는 뜻으로요. 본래 뜻은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여기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다, 누구를 존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부모를 뭐 하라는 것이죠? 카베드, 무겁게 여기다. 그 말은 곧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비중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늙고 힘이 없다고 그냥 초라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으로 제껴두지 말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 부모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정중하게 모실 줄 알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 우리 연세 좀 드신 권사님들 눈이 이제 초롱초롱해지시고 초롱초롱해지시는데, 부모님을 절대로 뭐 하지 말라는 것일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곧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뜻과 연결지어서 그 공경하라는 뜻 안에 있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카베드, 공경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경외하다라는 뜻이요, 구약 성경에 딱 4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구약 성경에 4번이 나오는데 2번은 누구에게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그다음에 신명기에도 10계명 10가지 언약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똑같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카베드의 명령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게 방금 읽었던 말씀이고요. 신명기 우리가 5장 16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여기에서도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공경하다라는 카베드의 명령어가 이렇게 쓰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에 있어서 무겁게 여기고 그 다음에 무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정중하게 받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 번 나온다고 했죠?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2번은 이미 사용이 됐죠. 이 나머지 2번은 이제 누구에게 사용이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명령어, 그러니까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동사가 또 쓰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잠언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에서도 여호와를 뭐하라고 했죠?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이 공경 역시 아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쓰였습니다. 자, 이제 3번 나왔으면은 한 번이 더 남았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이사야 24장 15절 우리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에서는 영화롭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영화롭게란 단어 본문 원어로 보면요, 아까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음으로 말미암아 공평하게 하나님께 2번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쓰였고 그 다음에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다라는 의미로서 2번 이렇게, 그래서 4번이 쓰였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니까는 3번을 쓰시던가 아니면 더 많이 쓰시던가 아니면 다른 단어로 쓰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을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단어로 쓰여졌을까요? 그것은 익히 생각하실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누구를 공경하는 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중요하다?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대단하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비중 있게 생각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구나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배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예배드리다가 부모님을 돌보고 부모님의 형편을 살피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싫어하신다는 것입니까?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도 쭉 읽어보면 함께 나누면 아시겠지만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거짓말이라고 하세요. 우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믿는다고 하기 전에 있어서 네 부모에게 공경하고 네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을 한 다음에 찾아오라고 하시는 분이시지, 야,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헌금 바치고 나에게 봉사하고 나에게 예배 드리니까는 너희 부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 그것은 충분히 나에게 잘하니까는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똑같은 동급으로 쓰인 이 말씀이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모습과 하나님 모습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뭐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을 뭐로 비유하셨냐면요, 아버지라고 비유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자기 자신을 뭐하라는 것입니까? 공경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공경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공경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그러니까는 어버이를,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가지고 공경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진짜로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다라는 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오늘은 불편하셔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요, 부모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요, 유사하게 동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대리자로 누구를 보내주셨다?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럼 여기에서요, 울컥하는 마음이 솟아오르실 거예요. 왜 울컥할까요? 아니, 목사님은 그 유목사님도 잘해주시고 이장로님도 잘해주시니까는 부모한테 공경해라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지.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키움 받은 것을 안다고 하면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자기 일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시는 데라는 그런 불만을 설마 갖고 계시지 않으시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부모님에게 느꼈던 그런 부당함과 부모님에게 느꼈던 그런 불합리함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라는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헤쳐나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정과 여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부당한 부모의 모습과 같이 때로는 나를 대하신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맨 먼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할 줄 아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에게 가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람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당하고 섭섭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렸을 때도 있지만요, 옳은 얘기를 하셨을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일관되게 그 말씀들에 있어서 내가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서 권위를 인정해서 믿고 따르는 모습보다는 불평하고 따지고 그 다음에 그 권위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렇죠. 틀린 말에 있어서 맞장구는 쳐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고 그른 애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따지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틀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면요, 그것이 틀린 얘기라고 할지라도 듣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무안을 주거나 그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는 맞는 것일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유사동격이라고요. 그러니까는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맞지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해야 하는 것 역시 똑같이 맞는 것이라고, 똑같이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가지고 부모를 경외하라고 나와 있는데,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요,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단어 역시도 야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그 자격, 그 단어를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부모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어디 사람에게 함부로 나를 경외하는 것처럼 사람을 경외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쓰는 그 단어를 누구한테 써도요, 부모님에게 써도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나의 부모님이다. 그러한 마음으로써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그러면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산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부모님이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마음을 열고 잘해주기에 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것을 따지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요. 부모님은 누구다? 부모님은 그 모습이 형편없든지 간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위대하든지 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자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위치와 지위와 지나온 삶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축구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축구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축구 감독이 혈기왕성해서 더 잘 뛸까요? 아니면 축구 선수가 더 잘 뛸까요? 현역 축구 선수가요. 실력은 누가 더 출중할까요? 현역 선수가 더 출중하죠. 그런데 현역 선수가 감독을 보면서 젊었을 때 나보다 더 못한 것 같고 지금 축구 실력을 겨뤄봐도 나보다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는 내가 저 양반보다 잘났는데 저 양반 말을 내가 꼭 들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독의 지시에 어긋나면서 본인 뜻대로 맘대로 행한다고 하면은요, 그 축구팀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럼 그 축구 선수로 뛰는 사람은요, 뭐를 인정해 줘야죠? 감독의 자리와 감독의 위치와 감독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 책임은 누가 짓습니까? 감독이 짓는 것이죠. 감독이 짓는 것이지만은 그 팀이 좋은 성적을 내든지 내지 못했든지 간에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뭐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감독의 말을 따라주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거기가 그 팀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시를 완벽하게 따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감독이 자기 어렸을 적보다 실력이 못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감독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별 권위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 이외에 누구도 있죠. 축구팀이요. 축구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도 있는 그러한 팀워크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그 감독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지시를 따라주는 모습이 있어야 그래도 그 팀이 운영되고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님보다 많이 배웠다고, 내가 부모님보다 돈도 많이 벌었다고, 내가 부모님보다도 좀 더 나은 형편에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의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경멸하고 그 다음에 우습고 하찮고 그 다음에 비중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대가요. 우리 할머니 시대 때는 여자가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죠. 왜냐, 공부 좀 잘하는 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아들한테 다 밀어줘야 되니까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상관없이 그러한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이 그냥 무식해가지고 못 배워가지고 교양머리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제 아버지 시대 때만 해도 6일을 일하셨어요. 6일을 일하시고 꼬박 일하시고 그러니까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을 돌볼 새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어렵고 빠듯하게 그 가족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리려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삶의 질이 아니라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리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 가운데에서 교양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미처 헤아릴 만한 그런 여유가 우리 시대 때보다도 더 충분히 없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모님들의 모습을 고려하면서 그래도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분들을 비중 있게 생각해주고 그분들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편하게 부모님 덕으로 편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시대가 진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진 빚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호의와 그러한 혜택을 오히려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길러준 부모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비중 있지 않게 생각하는데 사용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을 교회에 오지 않아도요
바깥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바깥에서도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바깥에서 얘기하는 부모 공경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모 공경은 약간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부모님께서 나를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근본 도리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유교적 사상에서 나온 정신이라고 하면요. 기독교는 부모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잘하라고 하는 그 뜻이 먼저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누가 보내주셨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래서 어머니라 함은 아버지라 함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뭐 하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분들은 공동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창조자요? 공동 창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는 통로로서 이미 갖고 계신 부모의 지위를 미리 인정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부모 자녀라고 하면요 본래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동등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죽고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엔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개념에서는요 남편과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함께 했을 때 그때는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 자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부모님에게는 뭐를 주셨다는 것입니까? 부모님에게는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니까는 우겨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갖는 권위가 아니라 누가 주신 권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그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뭐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그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뭐에도요? 다른 권위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맡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부모 말씀 잘 듣는 얘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안 들을 확률이 많나요? 적나요? 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들이 뭐 하는 것이죠? 학교 와서도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생님 권위 무서운 줄 알고 선생님의 말씀 듣죠.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은 죽어라 안 들으면서 선생님 말씀은 죽을 듯이 듣는 아이 보셨습니까? 거의 못 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우리는 무엇으로 훈련하는 것입니까?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한다라는 것.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 저 요즘 시대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아직도 그런 것을 따라야 돼, 아직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권위라고 하는 것, 그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질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 시대에 그렇게 살고 가고 있죠. 부모의 권위는 잃어버렸는데 그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각자가 합당하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권위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죠? 그 자리를 돈이 차지했죠. 그러니까 누구 말에 이제 권위가 있는 것이죠?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사람, 이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의 말이 권위가 돼버렸죠. 권위를 무너뜨려버리고, 권위를 무너뜨리면 우리가 더 행복하고 평등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권이 보호받으면서 아름답게 살 줄 알았는데 평등이 찾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당한 시대가 찾아와 버렸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힘, 그 지시 하나가 바로 우리의 권위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 본 적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 5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막 하는데요. 집에 올라가서요. 막 부모님한테 막 욕해요. 나보다 근데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막 구박하고요. 부모님과 싸우려고 들고 부모님 말을 전혀 듣지도 않으면서 부모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셨다고 하면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 진짜라고 생각하실까요? 진짜라고 생각 안 하시겠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 순간 오를 수 없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불합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모님의 권위를 온전히 따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님과 함께 관계를 끊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요. 부모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도 조롱할 수 있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적인 얘기 한번 해보면요. 영적으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영향,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이 땅의 대리자로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인간은요 본래 권위를 따르는 것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권위를 따르는 것을 뭐 한다는 것이죠? 권위를 따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아는 것 많고 그 다음에 나보다 배운 게 확실하다 할지라도요. 내가 마음에 너 아니야 하면은요. 우리는 인정을 안 하죠. 부부간에도 지금 문제가 뭐죠? 남들이 보면은 내 배우자 정도면은 괜찮은데 정작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배우자가 갖고 있는 권위와 그 자리와 그 위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도 나타났냐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었던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도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뭐 했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것은 무슨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로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것만큼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구절절 설명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고요. 단순히 뭐해라? 단순히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권위를 아담과 하와가 인정했다고 하면은요. 끝까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권위를 누가 갖겠다? 자신들이 갖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교만,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휴브리스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휴브리스라고 하는 거, 그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좋은 차 탄다, 나 좋은 집에 산다, 나 좋은 것 먹는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고 내가 순종해야 하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주인 되어 가지고 그 순종을 엎으려고 하는, 그 명령을 엎으려고 하는 자, 내게 권위 준 자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교만, 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 뭐하는 자죠? 다 자만한 자죠. 다 교만한 자죠. 왜 교만할까요? 내가 조금만 먹고 살만하고 내가 조금만 높아지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잘 되는 것 같다고 하면은요,
우린 뭐를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권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다 무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맨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러면 그 죄라고 했을 때는요, 오늘 본문에 맞춰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로부터의 죄라는 것입니까? 교만, 자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게 은혜 주신 분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인정하고 따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맞춰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 그런데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군에 이제 5개월 휴가 빼면은, 휴가 출장 빼면 4개월 남았는데요. 저는 어차피 나올 사람입니다. 전 나올 사람이고 전역자예요, 전역자. 4개월 뒤면 예비역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 이제 그 공군 군목단에서도요, 쟤는 나갈자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쟤는 뭐 출장 안 오고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뭐 사정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유두리 있게 이렇게 해줘라고 했을 때, 그 허용된 범위보다도요, 나는 어차피 교단도 틀리고 저 사람들 군 전역하면 안 볼 거니까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유익대로 내가 옳다는 대로 행동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요 불쑥불쑥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 단장님의 모습과 그 공군 목사 단장님의 권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내가 나갈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그 단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 단장님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 그래서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잘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를 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 권위에, 심지어 지금 계신 목사 단장님이 부당하신 분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목사다운 모습으로서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 목사 단장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온전히 따르는 모습도 부족한데, 이제 나갈 사람이니까 뭐 어차피 안 볼 거니까 뭐 언제 또 볼 일이 있겠어라고 하면서 뭔가 지시 내리고 명령 내리는 것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교만이구나, 이게 바로 자만이구나. 이 교만과 자만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디에서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교만과 자만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누구의 권위를요? 부모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그 권위를 순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부모님이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내가 순종하고 따르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 가장 좋은 대상. 야,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따라야 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인간들에게 덜 불만을 받고 덜 불평을 받고, 이 정도 사람이면은 너희가 순종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붙여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마치 모르셨다라는 그런 표정이신데, 그런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적부터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주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한 부모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모습이 있었을 때
그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이라고 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집안,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집안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집안이라고 하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콩가루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콩가루가 정말 미세한 입자들, 가늘고 미세한 입자들이 정말 많죠. 콩가루 집안은요, 다름 아니라 뭐가 없는 집안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부당한 부모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네? 오늘은 자녀됨의 입장으로서 주로 살펴보면요, 그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콩가루가 되는 것이고, 부모가 하나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콩가루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를 줄 모르고 굽힐 줄 모르는 자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애를 낳아 보니까요, 애는요 다 돈이고 다 수고더라고요. 애는 하는 게 없더라고요. 걔가 하는 것이라고는 그냥 먹고 자다가 기분 좋으면 싱긋 한번 웃고, 그다음에 싸고, 뭐 돈을 벌어오지도 않고요. 뭐 이게 뭐 아빠 힘들다고 아빠도 못 알아봐요. 심지어 지금 때는요. 그런데 그 자녀를 기른다라고 했을 때요, 이제 알겠다. 어머니의 아버지가 어떻게 기르셨구나라는 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애는요 그냥 놔두면 죽겠더라고요. 안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죽는 것이고, 울고 있는데 밥 안 주면 죽는 것이고, 그냥 바깥에다가 그냥 옷 싸매놓고 내다 놔도 죽는 것이고, 부모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따르기 어떠한 존재? 가장 어려운 존재? 가장 어려운 존재요? 가장 쉬운 존재. 이게 부모님들의 비극이죠. 무슨 비극?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이 나한테 2만 원짜리 밥 한 번, 만 원짜리 밥 한 번만 사줘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두고두고 고마워하죠. 먹으면서도 고마워하죠. 먹고 나서도 고마워하죠. 집에 가면서도 고마워하죠. 근데 부모님한테 100만 원 받는 거는요,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200 받은 것도 받은 것 같지도 않고요. 부모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내가 순종이라는 것을,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대상이 아니라 가장 쉬운 대상이다. 가장 쉬운 대상이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그 천부산 우건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오셔가지고 신방을 해주셨는데, 우건사님이 신방을 해주시면서 들려주신 예화가 너무나도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제가 어린 나이에 기가 막혀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한 9년 8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1등을 했대요. 시험을 봐가지고. 그래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한테 막 가가지고, 엄마 제가 이번 시험에서는요 1등을 했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요, 엄마가 갑자기 뭐 1등 하면서 아들 뺨을 딱 때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이게 왜 때리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를 딱 쳐다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야 2등을 해야지 무슨 1등을 해. 이해가 안 가셨는지, 그 엄마는 2등이 더 좋은 건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는데, 내 어머니 그러면 다음부터는 2등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말을 딱 전해주면서, 아니 아무리 나이 드신 노인네께서 숫자도 이렇게 못 세실까, 2등이 좋은지 1등이 좋은지 이것도 모르실까. 그런데 그거를 2등 1등을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했을 때는요,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그런 부당함에, 그러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에 내가 따르지 않겠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요. 그렇지. 내 부모가 때렸는데, 내 부모가 그게 옳다고 하는데, 때로는 내가 다 알고 있고 때로는 내가 다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 말씀을 들어주고 얘라고 얘기해 주는 모습도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잘못된 명령을 내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있어서 순종하고 무조건 따르라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듣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충분히 따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냥 부모님께 그러한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당신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과 태도만 보여줘도 가족끼리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무시하고 서로 들어주지 않는 상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길게 가더라고요.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서 나를 비워야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야지 하면은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권위에 내가 순복하고 따르는 모습 가운데에서 진정한 뭐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나 저거 하고 싫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부인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 가정 가운데서 뭐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의 모습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제5계명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요, 지금 무슨 생각하시죠? 내 아들, 내 딸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대상은요, 30대에서 50대를 대상, 청장년을 대상으로 이 당시에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합니다. 10계명은 누가요? 어린이들이 듣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요. 누가요? 내가 들어야 되는. 내가 들어야 되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부모님께 따르고 부모님과 함께하고 부모님의 때로는 이치에 어긋나고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들어주는 모습 가운데에서는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면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낳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순복해야 되는 권위가 있다고, 순종해야 되는 권위가 있다고 하면은 부모님에게 주셨지라는 마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믿고 나아간다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좁혀지지 않을까요? 자녀와의 관계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요, 그러면요, 그렇게 동경을 하면은 네 부모님이 좋아할 것이다, 네 부모님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씀에 적어줘야 되는데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요, 그 유익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면서 생명의 어떤 번창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도요, 부모님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유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지금 35인데 35년 동안 이렇게 듣지 못했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어머니께서 이제 시집 오시기 전에 할머니랑도 살았고 증조 할머니랑도 같이 사셨다고 해요. 증조 할머니가 사셨는데 이게 어머니가 25살 때까지는 이제 유목사님 25살 때까지는 이제 괜찮으셨는데
그 1년 사이에 갑자기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누군지도 못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몸의 건강도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날마다 씻기고 목욕하고 그분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 당시에 그 변비가 걸리셔서 그게 변이 안 나오시면요 그 제 어머니께서 그 변을 일일이 다 손으로 긁어내셨대요. 와 이거 내 자식 똥도 더러운데 그 증조 할머니 그거를 어떻게 긁어낼 생각을 했냐고 하면서요 세상 진짜 이게 다르게 보이시더라고요. 또한 어머니께서는 또 시댁에 일한다고 가셔가지고 제가 있는데 양수가 터지셨대요. 일하시는 가정 가운데에서. 그런데도 시댁에서 하고 있는 일 다 마치시고 이렇게 다 정리하고 아버지 밥까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저를 낳으러 병원에 가셨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내려오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서울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그래도 명절인데 내려와야지 하니까요. 24시간 그때 당시에 24시간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갔었던 모습도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한 건의 하나하나에 정말로 순종하고 따라서 시절과 세월을 보내다 보니 이 목회를 할 수 있다고요. 응답교회 목회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응답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많아서 저는 아내랑 같이 살면서 아내가 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러셔? 이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따라야지. 어머니가 이렇게 오라고 하시면 가야지. 어머니 말씀대로 해야지. 야 정말로 증조 할머니래요. 제 친할머니도 아니라 증조 할머니 그 학문에서 변을 긁어낼 정도의 그러한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나아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함은 똑같은 효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나도 섬김받고 공경받으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로 며느리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으시면서 이렇게 함께 지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니 바로 부모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따르고 인정했더니 십수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교통 정리를 다 해주셨다라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진짜 어른들에게 잘해야겠다.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되고 어른들에게도 잘해야겠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되게 혐오받고 증오받죠. 여러분들 따님께서 효자랑 결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드님께서 효녀랑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네, 좋아요 하시는 분. 예, 그 참 성경적인 답인데 이미 효자라고 하면은 X죠. 걔는 틀렸어. 그래서 믿음의 전 신학생에게도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얘기를 들어봤냐면요. 가장 좋은 그 남편감은요. 시부모님이 해외로 선교 가신. 예, 해외로 선교 가셔서 자주 볼 일이 없는 그 남편감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 부모님께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에 있어서 근데 항상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곰곰이 살펴보면요. 항상 문제가 왜 생기죠? 한쪽에게만 잘하니까 생기죠. 양쪽 다 잘하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항상 뭐 하려고만 하죠? 한쪽만 잘하려고 하니까는 생기는 모습 가운데에서 세상은 조롱하고 세상은 우습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모님께 그렇게 잘 훈련되어 있는 자 그러면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배우자의 부모도 살필 줄 아는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갖췄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으로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 따라야 하는 말씀, 약속으로서 성취해야 되는 그 말씀이 있다고 하면요,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이뤄야 하는지가 5계명부터 10계명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5계명부터 10계명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뭐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줄 아는 자가 살인도, 도덕질도, 간음도, 거짓 증거도, 이웃에 대한 탐심도 피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사람을 확 칼로 찔러고 싶다가도 어머니 얼굴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하지 못했다라는 거. 내가 확 이혼해버리고 확 헤어지고 싶다고 할지라도 이혼하시면은 아파하고 힘들어하실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해서 참고 견디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봤을 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자녀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부모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증오하고 똑같이 무시하고 똑같이 조롱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옛날 이야기 다 아시죠? 옛날 전래동화, 아버지를 버리려고 지게를 메고 아들이 따라갔는데 그 아들이 지게를, 할아버지를 다 버리고 나서 그 지게를 다시 가져와서 너 지게를 왜 가져오냐 하니까요, 그 아들이 뭐라고 했죠? 나중에 나도 크면은 아버지 이렇게 갖다 버리려고요. 부모의 권위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순종해 주셔야 자녀들도 그곳 가운데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우리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으셨죠.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만난 부모님이 그냥 어쩌다 만난 부모님입니까? 우리가 만난 부모님은요, 인정하기 싫어도 누구의 계획 안에 계시는 부모님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그 한 대형 교회에서 그 중간 사정은 되게 기니까 생략을 하면요, 이제 그 외국의 입양아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입양아들이 자기 부모님을 찾는 가정 가운데 있어서 그 대형 교회가 이 한국에 머물 동안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연결해 주셔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이렇게 부모님들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보장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이제 교회랑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어떠한 게든 이제 다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찾았는데 찾는 사람도 있고 찾아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시간이 숱하게 지나가도 이렇게 못 찾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계속 찾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못 찾으니까요, 너무나도 이제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겠죠. 그 입양하셨던 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엄마를 찾고 있던 분과 장로님이 이렇게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아니 당신을 버린 엄마인데 왜 그렇게 찾으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찾으려고 하느냐? 찾으면은 되게 밉거나 막 해코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그냥 엄마를 찾으면은 딱 그 두 가지 말을 해주고 싶었대요. 첫째는 뭐냐면은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 버렸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면서 살지 말라라는 것. 요즘 우리 아이들은 잘해줘도 뭐죠? 엄마 같은 사람 싫어 그러죠. 똥기저귀도 다 갈아주고 돈 못 벌어왔을 때도 먹여주고 채워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뭐 해준 거 있어 그러죠. 그런데 그 버린 사람이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랑 죄책감 가지고 말라고 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더니요. 자신의 탄생과 그다음에 자신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밉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나를 버린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로 이 두 마디였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가 과연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참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들. 어머니, 아버지. 유 목사님께서는 간간히 그런 얘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전혀 어렸을 때 얘기, 전혀 몰랐었던 얘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최근에 갖게 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유 목사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좀 유별나십니다. 제 어머니라고 할게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유별나셔가지고 자녀들이라고 하면은요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유별나 보이는 것도 싫었고 별나 보이는 것도 싫었고 아직도 제가 뭐 초등학교 때 뭐하고 이런 얘기하면 아마 끔찍하게 너무 싫어요.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철이 들고 나서부터는요 오히려 더 멀리 했었던 것 같아요. 더 매몰차게 했었고 아직도 좀 그 상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들이 이제 그 내려간다고 넥타이를 이렇게 몇 년 전에 넥타이를 이렇게 만져줬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셔츠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부모님이니까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그거를 만져주는데 좀 유난 좀 떨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도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해가 안 갔어요. 다른 부모님들 보면 겁나 쿨하시던데 그냥 너 이거 했다 너 알아서 해라 너 네가 뭐 이거 해라 뭐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데 왜 그렇게 유난을 떠실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유난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을 때 저하고 요셉이를 보면서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견뎌야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가야지. 그러니까는 어머니에게 있어서는요. 삶이 무너지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요셉이가 제가 어떤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자 어떤 살아가야 됐던 그러한 이유였던 것이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버틴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을 하니까요. 넥타이 이거 충분히 해줄 수도 있겠다. 내가 밥 안 먹었을 때 막 이렇게 막 부산 떨면서 밥 차려 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런 얘기 빨리 해주지 않았어? 그 얘기를 일찍 해줬으면은 내가 그렇게 미안한 행동 안 했을 건데 그렇게 힘들게 안 했을 텐데 저희 장로님도 이렇게 계시지만요. 장로님이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애쓰면서 사시는지에 대해서 또 장로님께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엄살이 없으신 분이셔서 유 목사님께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들으니까요. 참 자녀로서 정말로 얼굴이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저 강대상에 섰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너무나 내 아픔과 내 상황과 나만 잘 알고 있었지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구나. 그 다투고 토라져 있는 그 시간에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다면은 내가 그렇게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이 왜 잘 안 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부모님께 마음으로 온전히 꿇지 않아서 아직도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한구석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물론 가족이고 자주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럽보다도 존속 살해율이 더 높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자주 부딪히는 이러한 인간관계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사랑하기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게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입니다. 그런데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이 십계명 가운데에서 글을 쓰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부모님도 계실 거고 정말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도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선 것은 함께 나누는 것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 부모가 어떤 좋은 부모인지를 우리가 고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내게 맺어주신 그 부모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지켜드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존중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얽혀진 실타래는 가정에서부터 풀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뭐 해줬어, 뭐 해줬어, 뭐 해줬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해준 게 없었다고 하면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잖아요. 동물은 다 알아서 먹고 알아서 서고 하는데 애는 3살이 될 때까지 4살이 될 때까지 누가 있어야 되죠? 관심과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잘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상황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관계가 좁혀지는 일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따지고 무시하고 싸우고 덤벼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부모님이 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사실을 알 수도 있게 될 것이고요. 이해도 될 것이고요. 내가 더 잘해드려야지라는 그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막혀진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되고 아버지,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다시 찾아야 될까요? 깊이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찬양 들으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설날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계획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